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3번째 이야기 때였던 것 같은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그 믿음에서 믿음의 중에 앞의 믿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다라고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이 로마서 3장에 설명되어 있고, 그때 예고 비슷하게 했죠. 로마서 3장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로마서 3장의 내용을 보면 소위 말한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된 부분이 로마서 3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생략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고, 거의 루터가 이 설명을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설명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하는 것은 뭐 특별히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난번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부분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의에 대한 설명이 핵심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거의 생략한 채로 결론만, 시작은 믿음이죠. 그 다음에 결론은 의롭게 된다. 그 중간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님 의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지 라는 결론적인 얘기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뭐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만 좀 배경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뜻이냐? 그래서 좀 어색하게 생각한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신데 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한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죠.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하는 설명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사람의 불의하고 비교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된다.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해놓은 거죠.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시되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부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의 불의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비교를 해놓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불의에 비교돼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약화되고 그냥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해서 그 하나님의 의하고 우리의 의하고 좀 뭐 비슷하게 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설명한 게 로마서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에 대비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 부분은 앞부분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여기서 초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불의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했다. 그러면서 구약에 기록된 이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10절에서 18절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아요. 이게 전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약간 편집하듯이 시편, 이사야 관계된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바울이 나열을 해요. 이 얘기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유대인도 구약에 비교해 보면 이런 상황이다. 의인이 없다. 그 다음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명도 없대요. 그 다음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 독사와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사람 죽이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있고 그래서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게 유대인의 상태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구약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구약에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했는데 유대인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유대인들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더 심하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방인도 불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어떤 그 율법에서 죄를 알게 돼서 더 비교하다 보면 이방인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게 되는 이렇게 대비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뿐이고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불의하고 대비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라는 설명을 바울이 여기서 도출을 해요. 뭐라고 했느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또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는데 그 방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율법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이 믿는 자에게 다 나타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 말고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소유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설명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는지를 설명한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앞의 내용을 전제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거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라는 걸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건 결론이에요. 근데 그 결론의 과정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가 25절, 26절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라는 게 25절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이 한 구절로 집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믿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된 걸로 굉장히 많은 주석이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내가 안 믿으면 화목제물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믿을 때만 화목제물이 되고 내가 안 믿으면 화목제물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나 또 다른 버전을 참고를 해보고 밑에 주가 달린 성경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피를 누가 믿었냐? 우리가 믿었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 피를 믿은 거예요. 자기 피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피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결론으로 보면은 그 피를 믿는 믿음은 그 피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제사함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가지고 화목제물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제사함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된대. 제사함 받았대 해가지고 그냥 퉁쳐가지고 쑥 지나가 버려서 그렇지만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순서로 보면 예수가 자기 피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결론까지 예수가 신념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1차적으로는 예수가 자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줬어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 근거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이거 간과했다는 말이 죄사함 했다는 얘기입니다. forgiven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해서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는 과거에 우리의 불의, 율법으로 나타난 그 유대인의 죄로 대비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삼아줘서 그 화목제물로 근거로 해가지고 제사함을 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율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아니면 인간의 이방인의 죄로 비교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념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방법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하고 어떻게 관계되느냐? 26절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가 이거다라고 나타낸 다음에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것도 소유격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예수의 신념.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피를 흘려가지고 사람을 의롭게 해줘야지. 내가 피를 흘려가지고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제사함을 해주는 그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념이 작용했고 그 신념,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그 신념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우리도 의롭게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이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 그냥 중간과정 생략해버리고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는다. 중요하죠. 이 신칭이.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성격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지를 설명한 게 로마서 3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그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얘기로 봐야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는 거지. 그래서 이 로마서 3장하고 로마서 1장의 사실상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르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믿음의 중에 앞의 믿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고 뒤에 믿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8장에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 하나가 좀 점검 아니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한 구절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량이 과거의 버전으로 보면 구속, 리뎀션이거든요. 속량이 이제 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종을 풀어줬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유대인을 이제 속량해가지고 빼줬다라고 할 때 쓰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죄사함하고 속량하고는 조금 느낌은 다르죠. 죄사함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는 거고 속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태에서 종이 됐거나 어떤 죽음에 돼 있는 묶여 있는 상태에서 풀어준 개념하고 좀 다른데 바울은 동일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구속 곧 제사함 받았다. 속량 곧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써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 속량 이꼴 제사함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구약 개념으로 하면 속량을 받는 것은 애굽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것 같은 개념으로 속량을 썼고 제사함은 속죄제 하는 것처럼 자기 죄를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것처럼 해서 좀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바울은 속량하고 제사하고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으로 받습니다.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나온 것처럼 피를 믿는 믿음,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로마서 설명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과정에 그 죽음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그 죄사함을 해줬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기독교 역사의 거의 2000년가량 이 죄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라고 하면 좀 심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죄사함으로 베이스로 생각합니다. 많이 알려진 사형리도 로마서 3장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됐고 그 심판을 벗어나는 방법이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인용하고 그래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핵심이 죄사함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된다. 죄사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
전부 다 이 제사함을 중심으로 하는 설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외국에 뭐 살진 않으니까 정확히 뭐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제사함의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내용이 너무 보편화, 뭐 선교단체가 됐든, 아니면 요새는 과거 제가 장로교 다녔던 시절에는 듣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제사함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설명 안 돼 있고, 로마서 3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또 더 노골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산 게 먼저고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살려가지고 우리를 살렸다. 이게 퍼져 있는 많은 얘기들인데 순서가 그렇지가 않아요. 살린 다음에 죄를 용서해 줬다고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죠. 이 죄사함이라는 문제가 모든 것의 근본이냐? 물론 성경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세례 요한이 전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 퍼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의 근본이고 처음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지만 바울 서신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럼 뭐가 먼저냐? 우리가 처음에 아들의 복음으로 로마서를 시작을 했고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먼저예요. 그러면 구속하고 거듭남 순서가 과연 이렇게 돼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마지막에 구원함이 리뎀션입니다. 아까 속량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됐다. 그래서 순서가 속량이 뒤에 나옵니다. 아까 골로새서 순서도 그렇고. 아니 물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저도 제사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게 그러면 가짜고 잘못된 거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든 부활을 믿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믿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거는 그건 거듭나는 거가 관계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내용상 정리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로 보면 바울 복음은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1장 1절 4절까지 나오고 그 거듭난 아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이 의롭다 판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게 로마서 3장에서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거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퉁쳐가지고 뭐 의롭다움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믿었다, 거듭났다, 뭐 어땠다 하는 거를 그냥 전체로 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뭐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이해를 할 때는 좀 세분해가지고 개념이 다 다르잖아요. 구원이라는 뜻도 다르고 성량이라는 뜻도 다르고 거듭남이라는 뜻이 다르고 제사함이라는 뜻이 다르고 바울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순서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냥 퉁으로 그 말이고 그 말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거보다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넘어가기가 이렇게 걸리적거리고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 뭐 그냥 이거 안 중요해 하고 넘어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고약스러운 표현인데 어떤 분은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제사함이 복음이네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 주장은 뭐냐면 그냥 구약 시대에 속죄제를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 히브리서에 좀 자세히 그 구약에선 제사하고 예수님이 피해 관계된 제사가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설명은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초점은 출발점은 거듭나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 내용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을 좀 순서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다 보면 좀 많은 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설명을 드렸고요. 좀 조심스러운 거는 전혀 이런 내용을 안 듣고 있다 갑자기 들으면 저 사람 또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에 성경에는 특히 바울 서신에는 굉장히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다. 의외로. 그래서 이거를 좀 그냥 믿는 게 뭐 중요한 거지. 무슨 뭐 복잡하게 그런 걸 따지고 뭐 분석해야 돼?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용어를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아예 그냥 머릿속에 입력돼 있어요. 구원은 죄사함도 구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도 구원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성경의 구원의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그런데 죄사함이 구원의 핵심의 교리로 잘못된 거예요. 거듭나는 게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서 아들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니까 속량이 있더라라는 거지. 저도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바울이 설명하는 거는 그 사도행전 13장도 그렇고 죄사함을 멀면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죄사함인데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건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됐고 그런데 성경의 설명은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죄사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고요. 바울의 설명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인데 골로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 설명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라고 저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거듭남이 지난번에 아들의 복음 설명할 때 1장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활의 복음이 없어져 버려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죄사함이 아니잖아요. 거듭남은. 거듭남은 부활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념이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죄사함을 해줘야지.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신념으로 아들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신념으로 성령도 줘요. 세 개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념이. 근데 로마서는 의롭다함을 설명하기 때문에 요거하고 그 로마서 8장에 하고 그거만 설명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신념으로 아들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거, 성령 받는 거 세 개를 다 설명해 놨어요. 피를 믿는 믿음은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곳곳에가 아니고 딱 이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제가 약간 이름 거론 안 했는데 죄사함 하도 강조하니까 무슨 죄사함이 복음이냐. 죄사함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리고 역사를 보면 예수님 피로 죄사함 안 받아도 다른 걸로 죄사함 받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물로도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할 때 물론 거기 피가 있었지만 동물의 피로도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세례 줘서 제사함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함의 그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사함으로 모든 걸 설명하기 너무 바보 같은 짓인데 너무 강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만연해가지고 장로교나 지금 모든 대한민국 교회가 제사함 교리로 다 넘어갔어요. 지금 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가 제사함 못 받았어도 머릿속에는 제사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입력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지혜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제사함을 받아가 일이 들어간다고 딱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제사함에 대한 구원의 논리는 피로 된다라는 거는 로마서 3장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어쨌든 피로 제사함을 받는 건 히브리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듭남은 피로 설명하지 않아요. 죽음으로. 부활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설명되어 있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로마서 1장 처음 설명하면서 설명했듯이 그 부분이 약화되면서 그냥 죄사함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설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다 설명을 해서 체계화했던 게 요즘에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는 그 복음의 체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면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죄사함 또 받아야 되는 구절인가? 라는 오해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이제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처음에 죄사함 받아가지고 죄 문제가 끝난 것처럼 돼 있는데 그 죄 문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뭐 회개는 한 번 하는 거고 뭐 그다음 자백을 하는 거다라는 것도 이제 선교단체에서 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구원받은 후에도 회개를 해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그런 죄사함으로 모든 걸 기반으로 해서 한 설명들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다 해결돼서 모든 게 설명되면 좋겠는데, 그 의롭다는 부분이 또 남아있는데, 그거는 막 죄사함하고 갖다 붙이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지? 이렇게 귀결이 돼요. 그럼 점점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교리가 선명해서 처음에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치지만, 그 다음에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재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꼬여 있는 거죠. 지금은 그 복음도 거듭남에 대한 부분도 다 나눠서 정리해서 그 죄사함으로 정면에 대해서 하는 거를 지금은 좀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왜냐하면은 죄사함도 예민하고 순수한 사람들한테 통하는 얘기지, 요즘 같은데 무슨 죄사함 얘기하면 통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순수한 어린애나 돌아가기 직전에 뭐 막 모든 인생을 반성하면서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도한다, 이거는 양심이 살아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부활에 대한 내용과 성경이 원래 설명했던 거듭남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계된 내용으로 좀 다시 정립이 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영원한 속죄에 대한 얘기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이제 영원한 속죄에 대한 내용은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바울 서신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바울 서신은 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를테면 로마서 3장은 죄 사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로마서 6장하고 로마서 8장하고 그 죄사함에 대한 설명이 다르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3장에서는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가지고 그걸 믿으면 우리도 의롭게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의 설명이 없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한죄라고 나와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3장 2구절에 잘못됐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은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고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25절에. 그럼 앞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로 가야 되냐?
로마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로마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앞으로 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써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죄 사함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하냐? 지금 이 죄 사함 문제는 죄하고 나의 관계가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다시 살아나는 게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로마서 6장은 죄로 죽었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죄하고 나하고 관계가 죽어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고 어떻게 살았냐? 죄 사함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살았고 하나님에서 살았고 순종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라.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하고 로마서하고 막 처음 전도할 때 다 짬뽕 해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강조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지. 바울의 설명은 영원한 속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서 개념이에요. 바울은 죄사함은 지난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 삶 속에서 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사함으로 설명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네가 죽었으니까 죄하고 관계를 끊고 네 육체를 순종시켜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라.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살아라. 순종을 해라. 해가지고 종과의 관계로 설명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있다가 죄의 종이 끊어지고 의의 종이 됐다. 순종의 종이 됐다. 하나님께 종이 됐다. 이렇게 살으라고 설명해요. 포인트가 달라요. 영원한 속죄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요. 속죄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원한 속죄는 돼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 죄 지을 때도 영원한 속죄에 대한 구절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럼 뭐 다 이거 용서된 거지라고 하면 꼬이게 돼요. 이거 다 그럼 용서된 건데 그럼 뭐 죄를 지어도 되나?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할 일 없으면 죄라도 지어라.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로마서 6장의 정면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쪽에 대한 내용의 어떤 부분은 좀 편의적으로 내지는 내 개념과 내 생각을 정리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잘못 적용을 하면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영원한 속죄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내 생활과 관계돼서 그거를 계속 갖다 붙여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헷갈리게 돼요. 이게 지금 21세기 로마서를 할 때도 제일 이제 강조점으로 하려고 처음부터 그 거듭남을 설명했던 건데요. 이 거듭남으로 전도하는 게 없어져 버려가지고 부활로 하다 보니까 거듭남이 부활로 붙질 않고 죄사함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습니까가 죄사함 받았습니까 동일어로 쓰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듭남도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든지 아니면 죄사함하고 거듭남하고 이꼴로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확한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한번 났고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아들로 됐다라는 게 거듭남의 설명이에요. 두 번의 탄생, 다시 태어나는 거. 또 하나 거듭남은 그 영혼이 죽었다가 음부에 가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 거듭남의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게. 그 영혼 관점이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가 죄사함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거기 베드로전서의 설명도. 그래서 그러면 거듭남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겠다라고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그 과정을 그대로 하는 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믿음 얘기가 나왔는데 갈라디아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념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건 오늘 설명이 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었느냐? 자, 내가 죽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부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가 음부로 가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지위를 뺏기고 버림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로 간 이유는 내가 죽어서 음부로 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 알고 죽으신 거예요. 모르고 죽은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과정을 밟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애초에는. 왜냐하면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 족보상으로. 그런데 범죄해가지고 영혼이 마귀가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을 유대인하고 했죠. 너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는 게 영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자손이지만. 그래서 우리도 아들이었다가 다 잃어버린 거죠. 아들인 것 기억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었다가 그 아들의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들이 된다라는 게 거듭남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나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념으로 우리도 거듭났다는 거 설명의 기회가 똑같아요. 훨씬 더 그게 더 심플해요. 그렇게 설명 안 해서 그렇지. 믿는 것도 그러면은 부활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안 되느냐? 돼요. 다 그렇게 해서 믿었어요. 부활을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 죄 용서 받았다고 믿었지. 부활 믿은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걸로 전도를 안 한 지가 거의 몇천 년이 되다 보니까 그냥 부활은 그냥 죽은 교리가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출발이 부활로 됐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출발이 부활로 돼 있거든요.